우리 방송에서는 잡아주시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 등마루교회 특별한 손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두 분이 우리 부부 되시는 분이 참석하셨어요. 제가 이름은 우리가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실까요? 방송은 안 잡히니까. 우리 두 분 K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제가 밝힐 수 없는 어려운 지역에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저 총회본부의 선교사관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오늘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눈을 맞추셔야 돼요. 눈 맞추시는 거 아시죠? 또 온 마음을 다 하셔야 돼요. 인사하라고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의 입으로 또 함께 선포하셔야 됩니다. 같이 인사하실 거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에게 2024년은 놀라운 은혜의 해입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성도님에게 2024년은 놀라운 은혜의 해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남윤호 우리 남기철 장로님 손자가 왔네요. 우리 윤호가 먼 곳으로 이사 갔다가 윤호가 같이 참석했어요. 윤호 잠깐 일어날까? 우리 윤호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어요. 멋있습니다. 우리 등마루가 또 키워낸 다음 세대입니다. 2024년이 우리 박선영 집사님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네. 우리 박선영 집사님도 소개하라는 거죠. 네. 박선영 집사님이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선물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선물을 우리 목자님 못 드리시죠? 우리 김경선 권사님이 대표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3월에 필독서를 우리 박선영 집사님 다시 한번 일어나시죠. 지난주에도 박수 쳐드렸는데 우리 선물을 못 드려서 환영합니다. 등마루의 1호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등마루가 가족을 모으고 있는데 1호 등마루 가족이 되셨습니다. 2024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해, 또 희년의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저는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매일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등마루의 새벽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 어디입니까? 신명기. 너무 잘 아시네요. 모세오경,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의 마지막 말씀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는요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나서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 한 달간 모세가 설교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은 모세 인생의 120년의 무게가 담겨 있는 가슴 절절히 이 주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욕심내가지고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읽은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화면에 보시는 이 지도에서 보시는 요단강 동쪽편의 모압 평지인 벳부올, 동그랗게 표시된 느보산, 이 느보산 가까이에 머물면서 그들이 들어가야만 하는 가나안 땅을 멀지 않는 곳에서 조망하며 바라보면서 오늘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 120년의 무게가 담긴 말씀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무게 있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무게가 많이 안 나가도 말씀은 무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말씀은요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번성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새벽에도 질문 드렸는데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것이 위험하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것이 위험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이 위험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있는 게 위험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게 답변이 여러 개가 나와야지 좋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광야, 결핍의 광야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평안하여지고 이 번성하여서 정착하게 될 때 도리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영어로 보시면 1절에 Be careful, 11절에도 삼가하라라고 삼가하고 주의하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한국이 지난 과거에 가난과 결핍과 공고의 시간을 지났지만 그때가 위험한 시간이 아니라 평안하고 번영하고 안전한 지금이 영적으로 더욱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2024년이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해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인생의 순간보다 오늘 2024년이 가장 위험한 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위험한 2024년을 신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2024년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 땅에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이 8장 모세의 고별 설교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2024년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모세의 고별 설교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세 번째 은혜의 시간에는 가나안 땅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라는 제목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번성하게 될 때 무엇을 주의하라고 했는지 함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 가나안 땅에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하시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2024년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모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망각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간 방황하며 걸었던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에서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홀로? 여러분들 광야는 단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도저히 생존하여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12절과 이 13절과 같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풍성한 소산으로 배부르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하게 되고 소유가 아주 풍성해질 때 제일 먼저 당면하게 될 영적인 위기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가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같이 신명기 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들 전 세계 신앙을 조사해 보면 선진국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국민 소득이 2만 불에 3만 불에 가까이 다가가면 신앙에서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살만 하면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청교도의 나라인 영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동일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순교를 불사했던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술집이 되어가고 있고요,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복음의 진앙지인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건너가 세워진 미국과 캐나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캐나다를 가보시면 동네마다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나라가 되었고, 온통 무지개 색깔로 동성애 천국이 되어 있고, 전 세계의 선교를 주도한 미국은 이제는 점차적으로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영적인 위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줄일 때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40년간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러뜨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년 등말의 50주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 그것에 감격하며 감동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잊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쓴뿌리들이 자라게 되어서 한 걸음도 미래로 전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디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매 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그 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에 올해 95세로 등마루 교회의 최고로 오래된 성도님이신 우리 최재영 장로님을 병원 신방하고 다녀왔습니다. 장로님께서 코로나와 폐렴에 걸리셔가지고 코로나는 회복이 되셨는데, 폐렴으로 인해 폐의 많은 부분이 손상되어 굳어져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고용량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늘 밝으신 장로님, 긍정적인 장로님이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시면서, 목사님, 등마루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고 간절하게 사모하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장로님의 폐가 스스로 자가호흡을 하셔야 하는데, 의사들이 고용량 산소호흡기가 아니면 곧바로 위험해질 것이라는 진단을 하여서 이 침대에 묶여가지고 한 달째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참 입이 뼈만 남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께서 스스로 자가호흡하실 수 있도록 꼭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김순매 권사님도 정말 그 10%밖에 안 남는 폐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품에 안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최 장로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님의 이 고용량 산소호흡기 콧줄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장로님의 이 산소호흡을 하는 산소호흡기 콧줄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 다 고용량 산소 콧줄을 연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여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호흡으로 살아가며 서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마치 장로님에게 연결된 고용량 산소 호흡기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그 자리가 광야 같은 어려운 땅이든지 그 자리가 성공하고 번성하던 자리든지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곳이 은혜의 땅입니다. 생명의 땅입니다. 능력의 땅입니다. 소망의 땅입니다. 비전의 땅입니다. 신년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면 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120년의 인생의 무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경외하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경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맞이하게 될 또 다른 영적인 위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같이 신명기 8장 17절 모세의 정확한 영적인 진단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하기가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서 내가 흥하여지고 내가 커지는 교만의 잡초가 자라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마음이고 교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자기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의로움으로 내 수단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고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모세가 고백을 설교해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같이 신명기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들, 이 그를 경외할지라는 이 고백은 모세의 120년의 인생의 고백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경외하다는 말의 원초적인 의미는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이거예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두려움이 없는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두려움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연세가 지극하신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두려워하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시대는 부모와 연장자들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세대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삶인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의 문제에 다르게 되려면,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뒤에서 잡아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쉽게 스스로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막에서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모래가 타이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 길을 가다가 타이어가 모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래를 퍼냅니까? 삽으로 모래를 퍼내면 타이어는 점점점 그 모래 구덩이에 빠져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합니다. 타이어의 공기를 빼면 모래에 빠진 차가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을 빼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잡고 있고 붙들고 있던 것을 놓고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내 능력과 내 힘을 다 빼고 나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경외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도 여전히 내가 드러나고 살아있으면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힘이 빠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더욱 또렷이 보이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인생의 여호와가 커지고 내 인생의 여호와가 흥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모든 힘을 빼고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반드시 내 안에 교만의 잡초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외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와 교만과 공로의식은 사라지고 주님만 흥하고 커지는, 주님만 예배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경외는 내가 주인된 모든 삶의 자리, 내가 영광받는 모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반드시 교만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서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 세워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상이 세워집니다. 모세가 8장 7절에서 10절에 아름답고 풍성하고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신명기 8장 10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서 그를 찬송하라,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찬송과 감사가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을 찬송하여서 우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바라보며 찬송과 감사를 고백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성공과 성취에 대해 진정으로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어 버리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미국에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한우는 그 병원에 특별한 환자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환자는 병원에 올 때마다 여러 사람의 경호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아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랍 계통의 어느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곧 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는 그 사실을 알고서 정성껏 그 환자를 보살폈습니다. 그 결과로 환자의 병은 깨끗하게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료비를 청구해야 하는데 그 순간에 의사 선생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만큼을 청구해야 될지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인데 무료로 진료해 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정성껏 치료를 해 주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비싸게 청구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50불 아니면 500불 아니면 좀 비싸게 5,000불로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께 문제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목사님께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럴 경우에는 얼마를 도대체 청구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 목사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청구서에 다음과 같이 써서 보냈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얼마 후에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그 편지 속에는 덕분에 건강을 잘 회복했다는 감사의 말이 적혀 있었고 수표 한 장이 그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자그마치 $70,000였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교회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뭐 7만 달러는 돈으로도 안 여기 7만 달러는 한 7,5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모르신 건 아니죠, 설마. 우리 돈으로 7,500만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의사는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며칠 뒤 그 의사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 목사님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안에 아주 조그마한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신의 은혜에 걸맞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에 걸맞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으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받은 바 은혜에 따라 우리가 수준 높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헌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준 높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삶에도 수준이 있듯이 신앙에도 수준이 있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면 삶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인격의 수준도 높아지며 신앙과 믿음의 수준도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영혼은 많이 아는 영혼, 성숙한 사람은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얼마나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영혼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회, 시대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는 수준 높은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상은 단 하나도 세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수준 높은 감사와 찬양을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미국의 훌륭한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가장 만족해하며 감사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오늘 가나안 땅에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사라진 곳은 이미 내 인생의 우상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2024년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우리 등마루의 표처럼 희년 은혜의 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120년의 무게가 담긴 권면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으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수준 높은 찬양과 감사로 여호와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희년의 은혜들, 묶인 것이 풀려 돌아가 기뻐하며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 Release, Return, Rejoice, Restart, 이 등마루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등마루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